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좀.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법회와 천도제 참석해 주신 교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 김덕준 동근영가, 오늘 진짜 활활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모두 염원해 주시고 대종사님 천도법문 올리시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가신 분은 사실 이 몸을 버리고 나면 모든 결산이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 세계적으로 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들 함께 있는 가족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공부하라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가족들 그리고 함께 어떤 인연이든지 깊은 인연이겠죠. 아까 잠시 그 말씀하는 걸 보니까 연광에서 출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과의 인연이 없이는 안 되는. 그리고 딸도 이제 정토회원이 되셨고,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작업 되어진다면 가장 아마 더구나 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오늘 이 천도제를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잔치를 한번 벌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출가를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도남교당의 부교무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청년회를 제가 지도했는데 우리 하타원 양건 교우가 청년회 활동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5년간 부교문을 마칠 때쯤 출가 서원을 하셨어요. 출가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평교당 개척을 교문은 개척교회를 출발해야 된다, 뭐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어 뼈하게 그 인연이 돼가지고 개척교당을 이루었는데 그때 간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생활했는데 참 묘하게 출가를 서원했는데 아마 총부에서는 이 개척교당에서 갑자기 출가자가 나온다는 것은 드물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저 하타원이 그 출가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서류 꼭 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안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는데 누락됐습니다. 여러 가지 못이 안 갖춰졌다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사람 출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출가를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차에 출가를 못했으니까 정토회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뭐 그런 뜻이 세워져 가지고 교무님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범적인 정토회원 수행과 신앙을 철저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동지였어요. 그런데
저하고 꼭 닮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이렇게 척을 지고 있더라고. 예,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꿍꿍꿍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막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엄청난 제가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출장 가방을 들고 총부로 가출을 했죠. 좋은 말로 출가했는데 아버님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부 생활이 시작됐는데 3일쯤 돼서 형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 부모님이 매일 울고 계신다고 이거 어쩔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불효자였죠. 6개월간을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전문 공부를 하니까 정전을 공부하는데 사헌장에 와서 보니까 부모를 신앙으로 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생육의 대언, 낳고 기르고 가르치던 이 대언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말이죠. 교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는데 부모가 원수가 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주어진 일만 열심히 허겁지겁해서 도남교당 5년을 살고 부평을 갔는데 부평 개척을 하는데 부모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교도인들한테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할 때부터 아침에 개척교무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고 아버님께 무조건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50일째, 딱 50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제서 눈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교육에 굉장한 관심이 많아서 저 책상에 자주 좋은 양서들, 세계 문학 전서, 좋은 책들을 사가지고 그 포장까지 딱 해야죠. 책 반드시 포장을 해서 갖다 놔요. 읽으라도 말 안 해요. 왜 읽으라면 제가 반항을 하니까 갖다 놓는데 그 쌓은 그 책에 제가 독서 산매에 빠질 수 있었고 또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서울에서 안병욱, 김영철 유명한 분들이 와서 강연할 때 아버지는 저 손을 잡고 꼭 그들 강연을 듣게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조금 넘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 하나 다니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러면서 강연뿐만 아니고 좋은 공연, 연극 이런 걸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이 그때는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데려갈 때 싫어했습니다만 깊은 사랑이었구나. 아까 그 양근 우리 하타원이 고사를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그 모습 그 아래에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눈에 다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려지면 하나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부모 문제가 딱 정리되니까 교도님들이 한 3명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두 달 지나니까 우리 교당 식구들까지 합해서 10명쯤 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기도를 드리자. 일주일. 그래서 낮에 나와서 시간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여자 교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하고, 독경까지 마치면 제가 딱 돌았습니다. 돌아 앉으면 교도님들이 둥글게 딱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한 소감을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야기하든지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듣는 거로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제 이야기를 해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앞에 사람한테 인사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삶들이 조금씩만 다를 뿐이지 전부 저 사람의 불행과 아픔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첫날부터 대성통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분이 하고 저 하고 나서 그 다음 한 분이 하면서 당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울고 또 울고 일주일을 그래서 교당 문을 다 닫고 했어요. 이거 뭐 교회에 무슨 막 통성기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부모님과 기운을 맞추면 집안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남편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그 품에서 잘 자라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그때 개척교회에서는 역사죠. 그 혼자 나오던 여자 교도님들이 전부 남편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아내가 변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일주일씩 새로운 분들이 오면 또 하고 해서 20명, 30명 개척교회 1년이 채 되지 않는데도 4,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60명, 70명 막 이렇게 자기 삶이 열리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다가 뭐 교단의 또 명예에 의해서 제가 그 교도님들 눈물바람을 다 뿌리치고 이제 총부로 오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얼마 후에 이제 도봉교당으로 와서 도봉교당에서도 가까이 봉도 수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같이 훈련하고 했습니다. 해서 마치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이 한국 사회가 가장 아픔이 많은 곳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에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 아픔이 집집마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대종사님 법으로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녹여내리라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럴 무렵에 이제 익산에 있을 때 우리 문향호 교무 가족들하고도 함께 지나고 같이 공부하고 해서 4사람이 이제 행복한 가족 캠프를 시작했죠. 시작하면서 놀란 것은 전부 거의 90%가 부모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 원망이 하룻밤 사이에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다 울었습니다. 매 157자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만 훈련 마칠 때마다 다 울면서
자기 아픔을 표현하고 회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의 첫 번째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가 일기로서 표현하지만 우선 각각 자기, 특히 아버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 어떤 분은 뭐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거의 90%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내가 본 문제점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예. 그리고 고집세시고, 그리고 화를 잘 내시고, 집안 일에는 모든 일을 당신이 다 결정하시고, 그리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시고,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시킵니다. 다 기록은 잘해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고집이 세다 하는 게 있다면 내가 더 고집이 세다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고 나머지는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소리냐 이게. 일단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 성리품 4장에 보면 큰 돈은 원흉에서 유아무가 둘이 아니다 그랬죠. 생가사, 이와사 이게 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원흉에서. 사실은 말이죠.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은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리품 5장에는 큰 돈은 간격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서로 간격을 짓고 사나니 하시면서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대원정각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내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표현했습니다. 나의 거울이다.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 내가 보는 모습은 사실은 내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에 다 밝혀놨습니다. 인도품 35장에는 정확히 그걸 더 설명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수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도 한번 내 것으로 한번 받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고집이 센가? 이 화두를 나한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세수하다가도 딱 떠오르고 그렇구나. 그게 모습이 보여요. 네. 제가 그 아버님이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화가 나면 폭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폭력적인가? 그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저는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이야기를 해야 더 실감이 날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폭력이 과거에 살아온 가정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그 운동을 많이 하고 해서 말하자면 주먹쟁이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동네에 이제 하면 서로 그룹으로 싸움을 벌여요. 그러면 저쪽 대표 나가면 한 사람이 나오고 이쪽 대표하면 저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느 날 싸움이 붙었는데 저 주먹에 그 친구의 눈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이를 싣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천만다행하게 아까 우리 하타운드 부모님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했는데 눈은 정통이 맞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실명한다면
이건 뭐 내 인생 끝이 아닌가, 얼마나 두려운, 벌벌 떨면서 그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눈 두덩이 한 두세 발, 눈 두덩이가 찢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저는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제가 아주 평화로운 사람으로 변했죠.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 누구한테도 있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 내 모습인 건데 그것을 우리는 폭력은 나쁜 것이야, 죄는 나쁜 것이야. 오늘 이 주보에도 제가 그 내용을 좀 적어놨죠. 예. 죄와 복, 선과 악, 고와 낙, 성공과 실패 등을 나누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죄는 좋고 복은 나쁘다고 다 믿고 있죠.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 고는 나쁘고 낙은 좋다. 이게 다 분별인 줄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정의 노래 잘 아실 겁니다. 좋아서 많이 부르시죠.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예쁘다 또는 밉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찢겨 나누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이게 분별심입니다. 이게 잡념이고 이게 불이에요. 나누는 것이. 그런데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죄, 악, 고, 실패,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불이야. 그러죠. 그리고 복, 선, 낙, 성공은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를 허공처럼 참된 마음 그랬죠. 내가 죄와 복을 하나로 보면 마음이 텅 비워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지복을 느낍니다. 선과 악을, 고와 낙을.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들이 조그만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모습들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그냥 막 엄살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요즘 이제 더 느끼는 것은 저도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굶주림, 배고픔을 깊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막 군에 있을 때도 저 외출 나가면 그 나무의 집 감자, 고구마 파서 먹고 왜? 배고프니까 딴 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게 깊은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입맛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밥맛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는 요즘 아이들은 밥맛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이 있는 걸 먹게 돼요. 실패해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분별심의 중독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자는 겁니다. 이 무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무시선이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덕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했습니다. 분별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분별이 뭔지도 몰라서니까 모든 고와 낙을 나누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주착, 이것을 한문에는 판단 분별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판단이라는 게 판자가 반자에다가 칼도가 있어요. 칼로 반을 나누는 겁니다. 선과 악을
칼로 나누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려 하는데 완전히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지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폭력의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니까 다시는 폭력하지 않는 삶을 사게 만들어줬거든요. 누가 아무리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얼마나 저한테 충고했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서로 너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시선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막병진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막병진을 한마디로 할 때 여기 우리 고사님이 작은 이름을 잘 내는데, 온생치,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자고 하는 말을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잘 쓰는 겁니까? 악은 범하지 않고 선하게 살고 복을 짓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온전합니까? 온전한 게 뭡니까? 선과 악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을 집착하지도 말고 악을 버리지도 말고 껴안는 작업입니다.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장합니다. 그때 내가 분별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무시선의 결론을 이렇게 대종사님 이야기하셨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죠. 그게 분별인 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여럿 모이는데 조용히 있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은 모이면 시끄러워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 시끄러움이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사람은 꼼짝 못하게 만들죠. 주변 아이들을 놀러 오지도 못하게. 우리 집에 와서는 안 돼. 교당에도 청년의 학생이 옛날에 보면 교당에 오니까 어지러 놓고 시끄럽게 하니까 못 오게 만들었던 사례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청년교 학생교를 잘 하려면 유리창도 깨지고, 제가 그 기숙사에 가서 학년장을 했는데 학생들이 저녁 때 막 씨름을 하고 하다가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사감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막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0대 청년들이 6, 70명 사는데 유리 한 장 깨는 게 이게 대수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징계 주지 않고 이거 치우고 다시 끼우면 되지. 우리가 얼마나 분별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다 했습니다. 와, 이건 말이죠. 욕심 경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없으면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죠? 무시한다고. 그럼 무시하면, 아까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하여간 모든 것을 고함을 질러서 그게 제대로 좋은 사람 만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사실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나도 열리고 함께 열 텐데, 저희 아버님이 한때 제가 50일간 기도를 하고는
아버님께 처음으로 아까 우리 하타원 고사하듯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셨군요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해서 제가 부산을 잘 안 가다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가면 저도 그렇고 별로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는 딴 방에 가버리고 아버님도 뭘 대답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하시고 밤늦도록까지 어떻게 사는가를 이야기하시고 그날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성직 그전에는 저놈이 교무됐는데도 철이 안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버님을 받아들이니까 처음으로 고해성사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아픔들을 숨겨놓았던 걸 저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큰 것을 제가 듣고 막 저도 눈물을 펑펑 쏟아낸 것이 아버님 형제가 오형제가 계세요. 오형제가 계시는데 아버님이 1살 때 당신이 처음 고백을 1살 때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1살 때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를 5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늘 외톨이였던 거예요. 왜? 할머니는 당신 놓은 아이들을 뒤쳐들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할아버지는 근엄하셔서 그에도 관여도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해서 제가 눈물이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짐을 들고 나오는데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밖을 나오시더니 저 짐을 당신이 들면서 버스 타는 데 가자는 거예요. 그 버스 타는 갔더니 버스 당신이 먼저 올라타라는 겁니다. 서울 부산역까지 역에서 그 짐을 그 개찰고 옛날에는 그냥 이거 표만 넣으면 돼. 지나가니까 당신이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쭉 가서 딱 돌아서면 기차를 탈 수 있었으니까 짐을 두고 이렇게 가다가 뒤통수가 건질건질해요.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얹어주고는 이 자식이 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옆에 역 창문을 열고 몸을 반쯤 빼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짐을 그 자리에 털썩 놓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우리 하타원 아버님도 여기 계시는 아버님도 꼭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다 그 마음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단지 표현의 차이였을 뿐이죠. 우리식으로 안 했을 뿐이죠. 왜?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시선이 말이죠. 우리가 무시선이 얼마나 이 망고의 대보이라고 했는데 나누지를 말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아까 그 천도법문 할 때 그 이야기 나오셨죠? 천도법문 할 때 제가 적었는데 뭘 우리가 참여하는가? 참여문 읽을 때, 천도법문 읽을 때도 백천급에 쌓인 제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백천급에 쌓인 제업을 어떻게 녹이지? 나중에는 1000만 제구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제복, 제업, 또 선행, 선은 나누지 않는 게 복이고 선이에요. 나누지 않는 것이.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선과 악을, 구와 악을. 악업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아까 판단분별하듯이. 그게 죄예요. 나와 너를 나누는 것이 죄예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통 내가 나쁘다고 버리는 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내 죄업이 녹아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참회문에도 무시선에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정의는 하나가 일심이에요. 하나, 선과 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과 죄가 고와 낙이 하나가 될 때 극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무시선에서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라고 했습니다. 12를 나누면 이거 온통 시끄럽습니다. 니께 옳고 내께 틀리다고 싸우는데 다 옳다. 12선악, 선악도 마찬가지고 염정, 더럽고 깨끗한 거 없다. 다 좋은 거다.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행복 캠프에서 노래를 이 무시선, 말하자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고사님이 일산 교도님들한테 알려줬을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도 돼, 괜찮아. 들어보셨죠? 그러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그러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울어도 돼. 괜찮아.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우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할 때 마음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텅 비워지는가를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화내도 돼. 괜찮아. 화내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화내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여기서 각각 자신이 안돼하는 게 있다면 여기 집어넣으십시오. 용광로입니다. 다 녹아납니다. 예. 얼마나 우리는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공부할 때도 화내는 것은 비인격자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꽃피를 냈죠. 유무임장에. 그런데 화를 깨끗하게 내면서 이건 내 책임이야 하고 낼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너 때문에야 이게 아니고 어떤 화든지 희노애락은 잘 부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거야 하는 것을 원인을 나한테 차단할 때 깨어나게 돼요. 근데 그 화를 참거나 멈춰버릴 때 온 속이 평생을 뒤집게 되죠. 이 그래도 돼 이 노래 지금 저와 내 성직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이 노래 듣고 당신들 영성훈련에 이게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이게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편안하죠. 마음을 비워주는 자, 받아들일 때 악해도 되는 겁니다. 진짜 악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선을 표현하시죠. 평소에 자린고비처럼 산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신문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섬섬이 좋은 사람, 자기 재산 내놓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건 뭡니까? 둘이 하나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에 제가 이 하나를 또 부모를 내 가슴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핸드폰에 딱 열면 여기 저 보이죠? 내 부모님 사진이 보이도록 올리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 운동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살다 보면 바쁠수록 부모를 언제 생각합니까? 명절 때 하면 찾아가 굽복하지. 그런데 핸드폰 열 때마다 내가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시게 되면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집안의 윤기가 싹트게 됩니다. 이 교당이
윤기가 삭트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다 할 수 있겠죠? 요즘 젊은 친구한테 부탁하면 바로 찍어줘요. 그래서 이건 핸드폰을 하루에 수십 번 보니까 볼 때마다 부모의 사랑을 그리는 삶이 되어서 우리 일상교당이 고산 교모님 오늘 뭐 이 온생치의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이 소태산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건가 하는 걸 체험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